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첫 월요일 날 새벽을 맞이하면서 시편 말씀 이렇게 잠깐 함께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3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 아들이잖아요. 다윗이 아들이 참 세력을 교합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 참 생명 위협 가운데 도망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라는 표현이 참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붙어서 자신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나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이렇게 참 건강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엄밀하게 우리아를 이렇게 블레셋의 힘을 빌어서 살해하는 그런 일이 펼쳐졌지만 세상에 비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수군수군 이렇게 저렇게 소문이 퍼져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과정에 이 압살롬이 아마도 사춘기 때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가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마 그 아버지의 윗선을 보면서 아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그 분노와 아픔들이 쌓여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도 등을 지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도 아마 다윗에게 절망하고 그리고 또 실망하고 다윗을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 자신만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빈정거리는 것, 여러분 충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 너 같은 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 비난과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것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탄 마귀의 끊임없는 고소가, 어떻게 너 같은 게 여전히 왕으로 앉아 있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 이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마음들이 솟아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단 마귀의 그런 참소와 고소가 밀려올 때 금방 자기 연민으로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거든요.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셔도 마땅하지, 하나님께서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도와주시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끝까지 바라보는, 다윗은 자신의 죄와 허물, 자신의 약함을 바라본 사람이 아니라 또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닥쳐와 있는 이런 문제의 크기, 위기의 크기를 바라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워 곤하게 잠들어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런 참 대적들의 공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곤하게 깊이 잠든 그런 상황이 되어도 나는 다시 깨어 일어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다음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통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니까 천만 대군이 나를 참 진치고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천만 대군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자 그대로 아마 천만 대군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었을 수 있죠.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상과 같은 문제들, 바로 천만 대군과 같은 참 나를 공격하는 그런 공격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천만 대군과 같은 그런
두려움의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문제라고 해봐야 크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첫 번째가 무슨 문제예요? 돈 문제지, 돈 문제. 그죠? 직장, 뭐든지 다 돈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지내면서 밥 한 번 굶은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건강 문제 아닙니까? 건강 문제. 그죠? 우리 건강 문제, 이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건데, 몸이 아파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아파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인 게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 건강 문제인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틀림없이 확실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는 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병들고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이 나는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한테는 아픈 일도 없을 거고 병들어 죽는 일도 없을 거다, 그런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사람이 그냥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언젠가는 병들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좀 이렇게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이 질병의 문제 가운데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가슴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의 그 부활신앙,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난 중에 더 생생하게, 목사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안 겪어봐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2004년도에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병을 앓으면서 보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참 하나님 앞에서 이 죽음의 문제와 참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했고요. 씨름하고 이렇게 지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 죽음 앞에 서니까 정말 많은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내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건가? 근데 아무리 봐도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참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있는데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은 아니구나. 아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는 두 가지를 보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고통이었고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좀 안 아프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면 끔찍한 그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도 얼마나 참 엄청나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거 첫 번째로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남겨진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었어요. 제가 그때는 30대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아이들까지 데리고 미국에 이렇게 나가서 있을 그런 때였는데, 이렇게 타지, 이렇게 만리 타국에 이제 아이들은 조만조만하고 저는 30대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이대로 세상을 떠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 자신의 인생도 돌아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돌아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내가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을 책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참 가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 중에도 정말 아름답게 멋있게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부목사로 있을 때였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도 되기 전에 이렇게 아버지가 없어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그 산호제에서 성자로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셨거든요. 봐봐, 내가 키우는 게 더 나아. 네가 책임지는 거 아니야. 내가 책임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이렇게 귀에다 대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깨닫고 말씀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 이렇게 듣게 되었고요. 그래서 내가 지고 있던 참 무거운 짐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전히 고통에 대한 두려움은 떠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겁이 많으니까 세상 떠날 때 너무 고통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 가운데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주로 자식 문제 아니에요? 자식 문제.
그죠?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책임지고 돌봐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책임지고 돌보아 주실 거예요. 천만 대군이 나를 진치고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위기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뻔뻔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나 자신을 정말로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그래, 나 같은 게 뭘, 이런 생각이 절로 나오는 존재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참 신기하게 만드셨어요. 뭔가를 뚫어지게 바라보면 그게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집니다. 그죠? 야구 선수들은 야구공이 날아오는데 배구공처럼 날아온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뚫어지게 바라보면.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점점 커져서 탁구공만한 문제가 그냥 축구공만한 그런 크기로 나를 덮쳐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그 끔찍한 죄를 지은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또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이겨내고 통과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다니엘 금식 기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이 저에게는 특별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이죠. 근데 그 다음에요,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게 저한테 은혜가 확 되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정말 아들에게 이기고 싶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사무엘하 말씀 이렇게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다윗은 아들에게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버지가, 어느 아버지가, 물론 이제 못된 아버지도 있지만, 여러분, 건강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기고 싶겠어요? 자신을 그렇게 반역한 압살롬인데도 다윗은 있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통곡하면서 울면서 안타까워했던 그런 다윗이잖아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아들을 이기고 싶지 않았어요.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잖아요. 자기에게는 수많은 백성들이 딸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예요, 이거. 다윗이 그래서 함부로 쉽게 인간적으로 참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내 아들의 손에 1000번 만번 죽어도 좋지만, 그러나 주님, 나의 백성에게, 이 주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저는 다윗이 제가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었을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다윗의 성품을 보면 그런 사람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그죠? 그냥 때려치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내가 버텨내고 이겨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목장 식구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 소중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응답에 잠깐 기도하고요,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참 한편으로 이 시편 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얼마나 뻔뻔한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 죄의 결과로 참 일어난 이 끔찍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그 죄와 허물에
참 자기 연민에 빠져들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엄청나고 크고 참 두려운 그 상황과 문제에 참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지금까지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과 난관을 이겨내고 버텨내는 다윗의 모습을 저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봅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 아픔의 시간을 견뎌내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처럼 하나님 나 자신의 약함이 아니라 내 인생에 펼쳐진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에게 은총으로 은혜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참 영혼들 심령들을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천만대군과 같은 산과 같은 문제들을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자녀들의 참 인생에 펼쳐진 삶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저희들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히 빚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참 축복의 응답으로 저희들 각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런 은총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새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